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회복이 삶 속에 이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기도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감사보다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바쁨을 핑계 삼아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였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회와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혼란과 분열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진리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하여 이번 주간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선되는 지도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명이 존중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분별력을 갖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와 감사의 문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청년들에게는 일용할 양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청년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외롭고 고단한 이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학업, 결혼,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결단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은혜가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반이 6월입니다. 시간 참 잘 갑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의 반이 6월인데도 아직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목감기, 코감기로 주변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고 또 코로나도 조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긴 생애가 짧은 생애보다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일까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의 길이가 아니라 그 생애의 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30대 초반이셨습니다. 리지유의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은 20대였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인생의 매일매일을 매주일을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비록 문제, 어려움, 시련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최선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8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로드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걱정, 염려,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거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복을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14번째 질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가져다 준 그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고 있고 15번째 질문에서는 그 죄가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정의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묻는 14번째 질문에선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14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법을 완전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어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번째 질문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라고 한 것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거룩하신 뜻과 또 피조물에 대하여서 경영하시는 그 크신 경륜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즐겁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과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짐을 지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명령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서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기에 순종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법은 가지고 있지 못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마음의 본성, 그리고 그 마음의 양심, 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이 규정하는 선한 일을 수행한다라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행동에도 합리적일 때가 있고 또 그들의 행동에도 선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양심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나 양심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양심인 그 법인 본성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의 금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양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도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들의 비중과 그 책임이 아주 큰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법과 또 말씀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나아가서 죽음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법과 말씀도 무시하는 적극적인 악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악행의 결과가 심각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 더러워진 상태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은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14편 2절에서 3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권세 있는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재난과 비참함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질병, 기근, 전쟁, 공해 등 갈수록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겪는 비참함은 영혼의 비참함과 육체의 비참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비참함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또 육체적으로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비참함은 선물로 주신 땅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게까지 모두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조된 첫 세상은 질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후에는 저주가 따라왔고 재앙이 생겼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갈수록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힘들어진 것이죠. 둘째는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죽도록 수고하고 살아가야 살 수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관리자 역할을 감당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었으며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로는 이 모든 특권과 유익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여자는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 비로소 생긴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범죄의 결과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 심판의 결론이었습니다.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두렵고 또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두려움, 허무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되돌이켜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 동안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상태의 아담과 하와, 처음 상태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영혼과 육체의 비참함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과 육체의 비참함 아래 놓인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되게 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놓여지게 된 인류는 이 일을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게 한 것임을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신지를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종과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